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쓰게 되었는지 그 동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 번을 갔습니다. 세 번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갔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세 번을 갔다면 그때 당시로서 보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많은 관심과 에너지와 모든 걸 다 동원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이후에 거짓 선생들에 의해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게 잘못됐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뭐 오산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넓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 편지를 썼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신칭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한자 말이죠. 이게 이가 뭐예요? 예? 아니, 이게 그렇게 따르면 안 되죠. 다른 이하면 믿음이 다르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이는 뭐로서입니다. 로서.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는 로서입니다. 그 로서라는 이자예요. 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어디냐면 여기 터키거든요. 여기가 전체가 터키인데 터키의 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적보다 훨씬 큰 면적을 사실 여기 보면 여기 1차, 2차, 3차가 나오죠. 바울이 세 번을 이렇게 여기 당시에 이게 마게도니아까지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유럽까지 나갔을 때 여기 세 번을 거쳤던 곳이에요. 세 번을. 그러니까 한 번 가서 복음 전하고 두 번 갔을 때 또 똑같은 그 말씀을 다지고 세 번째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굉장히 바울이 공을 들였던 곳인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가 와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니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바울이 가르쳤던 그런 심었다라기보다는 목회를 하는 바울의 어떤 그런 제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이 다 거짓 교리로 빠져 들어가니까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담을 하는 가운데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전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안 흔들릴 것 같죠.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 와서 전해도 사단이 역사하면 그거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는 괜찮다 이 생각만 안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몇 소리 이렇게 쫑알쫑알 하니까 그 교회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분들 뒤집어진 사람들 중에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그랬던 사람들이 막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원래 받았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그 어떤 우리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거든요. 그죠?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복음 사역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내가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흩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보내줬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가 될 것 같아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말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뭘 것 같아요? 율법이에요, 율법. 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를 조금 있으면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얼굴에 행복함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613가지입니다. 항목이 613가지예요. 근데 그걸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613가지의 항목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게 사람으로서 이 항목을 다 지킨다는 게 쉽냐 이 말이에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5장 1절. 돼 있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라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랬죠? 자, 2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네?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또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보니까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종의 멍에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기뻐하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거짓 선생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온전한 복음이 아니냐? 그 사람들 놀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할례 받았느냐? 할례 안 받았지. 할례 받아야 돼.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행했던 그것을 다시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펼 거 아닙니까? 성경을. 그들도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구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 지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할례하라는 게 있죠? 유월절 지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이단들이 와가지고 요즘도 말하잖아요. 유월절 지키라고 하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지키면 되는데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이게 조금 엉터리를 전했네.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분명히 제시를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을 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다 보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제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되고 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종의멍에예요. 종의멍에. 그러니까 종의멍에라는 말은 노예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행위 이 말이에요.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건데 자기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면 안 되잖아.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네, 그 이야기. 그래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자유. 이 자유가 뭐냐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구약을, 그래서 구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여기는 탄약과 이거는 뭐 신약,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 한의학의 탄약, 여기는 새로운 신약, 그게 아니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옛 언약 안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할례라든가 우리가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할례를 시작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할례 받아라는 거잖아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할례를 안 하거든요. 자,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먼저 언약과 계약의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언약과 계약. 자, 언약과 계약 읽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어가 옛날이니까 언약을 한 거겠지. 최신이니까 계약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약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법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근데 그 계약을 하지 않고 언약을 하셨어요. 계약은 뭐라고요? 만약에 쌍방이 합의를 했잖아요. 하나라도 깨지면 한쪽이라도 뭐 하면 이거는 파기예요. 언약은 뭐냐? 한쪽이 무너뜨리더라도 다른 한쪽이 그걸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했느냐? 포기 안 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뭘 했어요?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언약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다 지키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이제 만약에 이 계약이 안 되면,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다 너하고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계약이 파괴된 거야. 이제 너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하신 건 뭐냐? 우리가 설령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언약을 이룰 거다라는 게 계약이 아닌 언약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계약이 아니고 뭐라고? 언약이다. 우리가 이 용어부터 알고 해야 돼요. 구약과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자, 율법은 613가지인데 365 이건 뭘까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 하지 말라고 한 게 365가지. 1년 365일이듯이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루에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루에 365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해야 할 게 뭐라고요? 248.
이거를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으면 좋죠. 매일 365가지, 248가지 지키지도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것을 매일 지켜나가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계약은 만약 계약으로 했다면 이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안 그래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뭘 했냐면 이게 못 지킨다는 걸 하나님 아시고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날마다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매일 범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막을 어디에 두었어요? 중심에 두었단 말이에요. 각 지파의 중심에. 그리고 수도인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제 성전에 성막을 성전이든 성막이든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절기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멍해라는 말, 멍해. 네, 멍해. 그러니까 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힘들어요? 제대로 한다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멍해가 너무 힘드니까 지키기 싫었던 거야. 아예 이거조차도 싫고, 어때요? 이거 이방신이나 섬기자 이래고 그게 더 편하거든. 그러다가 혼난 거예요. 자, 이 율법인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관계가 없게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에 버렸다면 나도 구원 못 받았지.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죄인 중에 개수인 나도 구원하신 것이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상태잖아요. 안 믿는데 주님이 오실 때 그 마지막 그때가 되면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가지고 엄청나게 고통당하다가 나중에는 알아요.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걸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게 뭐 계시록에 나오는 뭐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넘기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요. 그게 알곡이 얼마 안 되더라도 구원해내요. 구원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기가 된 게 아니에요.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가 언약을 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언약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구나. 그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루트였거든요. 율법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지도 하나를 탁 주고 자, 이 지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가나안 땅 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은 길을 안내 안 한 건 아니에요. 자, 한번 가봐. 주신 거예요. 뭘 주고? 광야길에, 그때 광야길에, 자, 이게 지도책이니까 이거 보고 따라가면, 그대로만 따라가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요. 자, 보세요. 넘어갑시다. 이 광야 길을 이 지도만 가지고 홀로 걸어가기가 가능하냐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이 여러분 가나안 땅 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복락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지도책을 받았다 해도 우리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게 율법과 같은 거예요. 왜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율법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갔나요? 네.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지도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뭘 줬다고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뭘 전했어요? 이 복음 전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에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차이가 큰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지도 주면서 알아서 천국 가?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가다가도 지쳐서 못 가고 유혹받아서 못 가고 이래저래 못 가요. 3일 길을 가다가 포기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복음은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와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아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은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공기는 보입니까? 계시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다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광야의 길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가니까 우리가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왜?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삶을 살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광야길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봐서 이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이게 건기 때하고 우기 때하고 또 달라. 제가 가이드 하신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건기 때에는 이 풀 한 포기가 안 자란대요.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버스로 딱 대절해가지고 광야길을 딱 이렇게 광야가 엄청 넓거든요. 거기에 다 내리라고 해. 내려가지고 100m만 걸어가라고 한대요. 다들. 100m 한번 걸어가 보세요. 다 주저앉아 버린답니다. 건기 때는 못 간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광야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 힘으로. 길을 안다고 해도 못 가. 근데 누구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 되면 예를 들어서 목마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배고플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혼자 가면 우리가 떡을 책임져야 되고 물을 책임져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 근데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의 현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맨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줬는데도 막 불평하잖아요.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우리가 그걸 먹고 그때 사람들 죽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은 먹으면 죽는 게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어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다시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딴 소리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할례 받아서 안 받아서 남자들 다 한번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 안 받아 나 안 돼 지금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한들 우리가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아까 613가지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운명하시기 전에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613가지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멍에를 사실 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다고 그랬어요. 왜 쉽냐?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이라는 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니까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도 아닌데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인데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주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자, 시작. 천지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 율법은 계속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주님 우리를 안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날개 아래 여러분 닭이 그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몇 번이나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들은 원치 않았다 그랬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 의도, 자기 열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고 지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광야에서 혼자 걸어갈 수 있느냐? 못 가요, 여러분. 나는 내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과 의지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뽑은 거룩한 사람, 제사장 무리, 레위 무리, 그 중에서 더 뽑은 사람이 제사장 무리, 그 중에서 뽑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가장 깨끗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가장 깨끗한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은 냄새 나는 옷을 입은 그런 몰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아니죠. 사단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대제사장에게도 저 꼴인데 어떻게 저걸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좀 불구덩이에서 나온 수금덩이에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 옷을 벗겨. 내가 새로운 옷을 입혀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게 창세기에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담에게 했잖아요. 우리가 입는 그 옷이 여러분 의로운 옷이 아니에요. 주님이 입혀주는 그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입혀준 그 가죽 옷이 어떤 옷이냐면 대제사장 옷이에요.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 주님이 완전히 덮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덮는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채색 옷 입었죠. 그 채색 옷 뜻은 제사장 옷이에요. 발 끝까지 끌리는 옷.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원어에 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는다는 뜻이에요. 스가랴의 그 대제사장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새 옷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함이 노아가 벌거벗은 걸 보고 막 문소리 했잖아요. 근데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뒤로 가가지고 덮었죠. 그거와 주님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힌 것과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그 스가랴 대제사장에게 새 옷을 입힌 것과 복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힌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로는 안 된다. 입힌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래요?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의 7장에 7장인가 6장에 보면 그 14만 4천 명이 다 나오거든요. 뭐 무슨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다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또 큰 무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세마포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이방인들 우리들이거든요. 하나님 이미 입혀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없이 나는 죄인인 거 맞아요. 나로서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나로서는 어떤 답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잘났지, 내가 의지,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인생은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바울이 왜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바울이 회개를 안 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뭐라고 했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의 빛 앞에 나와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동자 앞에 보면 우리는요, 너무 형편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긍휼을 입는 거지.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긍휼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의로 나온 거거든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의롭고 그래서 너는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진다. 뭘 해야 의로워진다.
절기를 지켜야 어려워진다. 11조를 해야 어려워진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사로 하는 거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의와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다윗은 왕인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시를 보세요. 다윗의 글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왕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최고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목사라 해도 장로라 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만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랬죠. 그 온유라는 말과 겸손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온유해지는 거지. 겸손이 안 되는데 온유가 됩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신칭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 몸도 안 좋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되었다 해도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이신칭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잖아요. 오늘로 끝났죠? 네? 네? 아니 갈라디아서 다 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런 읽으셔서 다시 또 읽어보실 때도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구나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의로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려 어떤 뭔가를 했다 해도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지.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했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에요.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누가 와가지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뭐 말해. 또 유월절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나 지키세요 하고 그냥 오세요. 말 섞어봤자 될 것도 없으니까. 니나 지키세요 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